11월 1일, 11월 첫날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우리 새벽 하루아침을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의 한 달을 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날을 선물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한 달 내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그 친밀한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더 닮아가고 더 거룩하게 사는 삶, 더 진리대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렇게까지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이만큼까지 정말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한 달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11월 한 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있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뻐할 때에는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잠언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면서 새로운 잠언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잠언에 지혜의 특징을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지혜는 자녀의 지혜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져오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곧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기도 하고, 또는 기쁨이 됐던 자녀가 우리에게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는 자녀가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근심이 되는 자녀도 우리의 자녀이고 또 기쁨이 되는 자녀도 우리가 자녀이고, 다 사랑하지만 모두 다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근심이 될 때도 있고, 근심이 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그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삶이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내가 근심이 될 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인생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아유 내가 정신없다가도 네 보면 또 한숨을 돌린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노병도 집사님이 이제 손 이렇게 일하시다 찍혀가지고 이제 뼈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붙는데 이제 살이, 손톱 주변의 살은 우리 일반의 살하고 좀 달라서 잘 안 차오른대요. 이게 잘 안 차오르면 재수술을 하거나 또는 살을 이식하거나 이렇게 또 그렇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픈 사람에게는 그게 보통 마음이 쓰이는 일이잖아요. 한번 지금 다쳐서 한 번 수술한 것도 그랬는데 또 수술한다는 게 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기도하고, 어제 계속 기도하고 이제 모여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오후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예, 집사님 이랬더니 어제 이제 가서 이걸 풀었는데 아유 살이 많이 차올랐네요 이렇게 듣고, 아이고 전화하면 목사님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얼른 전화했다 하는데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참 제가 지금 제게 위로가 되게 필요한 순간인데 집사님 너무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되게 기쁘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위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지혜인가?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미련한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가부터 2절부터 설명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공의, 바르게 살아나는 것. 그거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공양하고 복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부모가 그 불의한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갖다 줘도 네가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기쁨이지. 하나님의 관점도 그런 것이, 하나님의 관점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바르게 살아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면 너희들 착한 일 100가지 하면 내 천국에 데려갈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게 아니라고. 좀 우리가 그 관점들을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내가 그런 전능한 하나님 걸 넌 믿어주겠니? 넌 믿어주겠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겠니? 이런 친구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가 없는 것이. 아이가 아빠가 엄마 나 내일 아침에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거 다 챙겨 놓을게. 그걸 믿는 애들은 믿고 푹 자는데 믿지 못하면 자기가 또 와서 엄마 그거 해놨어요, 엄마 또 그거 해놨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막 안달복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 난 믿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해요, 그런 사람을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찾아오는 안식, 샬롬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원하시지 않고 뭔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불의한 재물을 갖고 오는 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공의대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니까 부에 있지 않고 일에 있지 않고 뭐라고요? 거룩함, 의,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의 영혼을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의인을 부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 삶 책임져 줄게. 너 삶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악인의 소욕은, 그 욕심은 하나님은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물리치시는, 이 구절을 보면 약간 아벨과 가인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벨은 직업이 뭐였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그럼 아벨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 기록하지 않지만 아벨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는 이 양을 칠 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양을 친 게 아니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양을 쳤던 것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인이 함께 농사했던 걸 먹는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죠. 그러나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았던 가인의 삶은 하나님 결국 그 제사를,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참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소용은 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의인의 길, 공의의 길, 의로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 성실한 삶이고 부지런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두고 성경은 이걸 뭐로 연결하냐면 지혜로 연결해요. 부지런한 게 지혜인 것이다. 게으른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혜와 의를 연결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것과 지혜로운 것, 이게 의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게으른 것과 미련한 것 그리고 악한 것을 성경은 연결합니다.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고 부지런 자는 부하게 되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하고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다음 내용이긴 하지만 이 계속해서 이 게으름을 악으로 연결하고 있고 미련한 것으로 연결해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막 안달복달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지런함과 관련돼서는 시간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시대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다른 시간들을 보낸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세월이 악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대를 분별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다른데 다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단이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지런함과 관련돼서는 시간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사단이 다른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게으름으로 좀 쉬자, 놀자, 쉬고 놀자, 내가 좀 즐기자, 또는 자자. 여러분들 좀 주무실 땐 좀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그 게으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미련함이 있고 그 안에는 악함이 있다. 나만을 위한, 나를 즐기기 위한. 죄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보기에 심히 좋아 보이면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 배후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도 말고 일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든지 육체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에덴을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을 쉬게 해주시는, 고대에서는 쉴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5일 근무 심지어 4일 근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옛날에는 하루라도 쉬면 그게 먹고 살 수가 있었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쉼의 주인이시죠.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얘기하는 말은,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이 게으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신 거룩한 사명과 소명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즐거움에 나의 몸을 유익하고 내 마음을 유익하고 온통
나를 위하여 온통 그 모든 시간들을 메모시켜버리는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평생 살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요즘은 좀 덜 쓰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엄청 많이 썼던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욜로라는 단어 속에 깊이 배겨져 있는 건 뭐냐면 오직 나를 위한 삶, 나를 즐기자. 파이어족도 있잖아요. 젊었을 때 빨리 벌어가지고 은퇴하는 거.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꿈이랍니다.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계산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빨리 은퇴하는 거, 파이어라는 게 은퇴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직업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하면서 뭐 이제 병원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아빠 여기는 월급 이만큼 주고 이만큼 준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 복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거리도 있고 엄마하고 집에 가까워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는 월급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또 그 일한 월급 딱 들어오는 날 기쁨이 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일하면서 그 월급 받는 날만 행복하면 너무 불행하지 않겠냐. 일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으면 일하는 시간 중에 그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통하여 제 삶이 낭비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제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쁘고 아름다운 뜻, 아름다운 뜻이 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야, 너희들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뜻이 있어. 그거 우리가 성실함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시간을 빼앗거든요. 하나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진주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주에서 연합운동하고 기도 코디네이팅 이런 일을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진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분리개척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분열되어서 이렇게 나눠져. 사단이 제일 잘하는 일이 뭡니까? 분열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써야 될 기도와 전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성도들을 거룩하게 성장시키는데 이런 데 에너지를 안 쓰고 다 어디에 썼다는 거죠. 막 서로 생각이 다른 것들을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생각은 다르죠. 진리는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생각이 진리가 된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진리에 쓰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쓰게 만드는 게 사단의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 집중해야 될 일들에 그거 하지 말자. 너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즐거움에 집중하게 하는 삶. 이 두 가지로 사단은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선과 악을 얘기했다면 6절부터는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입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계속 13절도 마찬가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그러니까 다 입술에 관한 이야기들 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우리가 잠언 읽어보면 지혜와 관련된 것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입니다. 입. 우리의 지혜로움이 어디로 드러나냐면 행동으로도 드러나지만 우리의 입술로 대부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누구를 죽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은 항상 살리는 입이고 누구의 입은 항상 죽이는 입,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입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죽이는 악독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한 샘에서 좋은 물이 나오기도 하고 나쁜 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입술을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어도 사람의 입을 제어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영역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다는 건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입술을 통해서 나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입술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입술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으로도 이루어지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뭐로? 입술로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칼과 창에 의해서 교회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앞에서 교회는 늘 더 영광스러움을 나타냈다고. 로마 시대에 그 대핍박만 10번이 있었는데 대박해만 10번이나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박해를 통하여 로마의 창과 칼 앞에서 복음이 절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어서 마침내 그 로마 안에서 그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이건 사교가 아니라 너희들이 또 믿어도 되는 건전한 종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국교화되어 버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그 로마를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교회는 한 번도 칼과 창 앞에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뭐 앞에서 무너지냐면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도 성도들의 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나의 입술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교회가 분열되고 막 이런 사실 경험한다는 건 내 입술이 그렇게 사용된 적이 있다라면 여러분 진짜 이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어떤 분을 잠시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말을 해야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좀 부담스러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말씀을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오해하며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소문이 들 때도 있고 어쨌든 목회자가 공인이 되다 보니까 그 행동이 또 소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물을 옮겼는데 뭐 이걸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 행동이나 내 말들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또 오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말을 많이 하여야 되는 참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여야 되는, 입술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최소한도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오늘 하루는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진짜 이거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내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했던 적이 있다면, 또 누군가를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모략한 일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둬요. 내가 누군가를 음해한 적이 있잖아요. 반드시 음해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내적 주의할 때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거든요. 우리의 과거에 내가 뿌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받은 이런 것들이 내가 뿌린 것으로부터 오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권위자로부터 대부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두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이 말씀이 예외가 되는 딱 한 가지 조항만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를 모략했으면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음해를 다시 받게 되거든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둘 뿐이지, 그 시차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거둬요. 이것을 면제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회개만이 우리를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게 모두 다 죄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지혜자는 뭐냐면 내가 뿌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막 사실이 아닌 것들을 꾸며내서 저 사람을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그러나 진짜 지혜자는 뭐라고요? 그걸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오늘 또 지나간 세월 속에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오늘 시간 제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주님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 말로 사람들을 음해하고 악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셔서 내 입술에서 악독을 제하고 내 입술 가운데 지혜를 더하는 하나님 참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이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기 전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거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거의 멸망이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2절에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거지? 할 때 이 15절은 다분히 부지런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들, 부지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4절을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냥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하시는 그 성실함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쌓았던 그 부요함은 견고한 성이 되어지지만 게을러서 궁핍하게 된 건 결국 그가 그 넘어짐, 멸망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결국 16절에 보시면 이 부요함이 의인과 연결되어 있고 의인의 수고가 중요하다는 것이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나는 부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부를 축적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좀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몇 가지 지혜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게으름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 내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실한 삶,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에 관한 영역인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붙드시고 하나님 내 시간을 하나님 잘 쓰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 입술의 영역에서 악을 제하고 진리를 더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붙드시고 하나님 오늘 또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재물을 이루는 가정이 소중한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재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룩한 재물을 획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을 가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그 헌금이 또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인의 수고가 있는 생명에 이르는 의인의 수고가 있는 하나님이여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들을 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않고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 시간을 다 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 휴식을 취하되 하나님 그 시간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거룩한 성실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 특별히 제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을 상하고 또 하나님이여 제가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악독을 제 입에서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상담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정말 적절한 하나님의 말을 전했을까? 하나님의 정말 적절한 하나님의 의사가 적절한 처방과 약을 주었던 것처럼 나는 그분들에게 정말 적절한 하나님의 말과 적절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처방하였을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적절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처방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말로 처방하고 말로 위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방해야 되는 하나님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 입술에 하나님의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제 입술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악독을 꾀하거나 하나님의 모략을 꾸미거나 하나님의 악한 자의 하나님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한 영혼을 이렇게 내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를 담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로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분함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있는 부담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입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입술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 범죄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입술의 권세를 주님 앞에 다합니다. 입술의 주권을 주님 앞에 다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내 마음대로 토해내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입술의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이 담아놓으시는 말만 하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내 입술에 담아놓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만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입술의 주권을 가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입술을 사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뿌려놓았던 것들을 오늘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또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내가 지난날에 내 입술로 뿌려놓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거 끊어낼 줄 아는 지혜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것 심고 싶습니다. 귀한 것 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 아름다운 것 거두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겪고 있는 하나님이요 이런 일들이 혹시 과거에 내가 뿌려놓은 것들이 아닌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의인의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뿌려놓았던 것들의 열매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끊어낼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가 여러분들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의 삶을 오늘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